네, 오늘은 저희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의 주제를 가지고서 같이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이런 믿음도 있고 저런 믿음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통칭해서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만 약한 믿음 또는 잘못된 믿음 또는 좋은 믿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믿음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만 머무를 수 없고 그 믿음을 통해서 변화와 성숙의 길로 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 성경 모임에 이 변화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변화라고 말할 때 이제 우리가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야 할 겁니다. 변화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생각이 우선 변하는 거죠. 그 생각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막 하는 생각,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 이제 바뀐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습관이 생기는 것이에요. 옛 습관이 잘못된 옛 습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지 못하는 옛 습관들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습관이 생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변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떤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습관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기록하는 거죠. 일기를 쓰거나 묵상한 내용을 쓰거나 하는 겁니다. 그 기록의 유익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었어요. 선명한 하루가 되고 그리고 그 기록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게 되면 나에게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변화의 필요성이 분명해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회개하고 감사를 하는데 이것이 분명한 회개와 정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불완전한 믿음은 이꼬르 불완전한 생각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숙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소중한 생각, 우리가 성숙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덤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15년, 사라진 15년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15년이라는 삶을 선물로 받았죠. 죽을 것을 살림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런데 그 15년을 그러니까 생명이 연장되기 전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15년은 생명이 연장됐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15년이 된 삶이라는 거. 그거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내일과 인생은 덤으로 주어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기록하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경전하면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죠. 사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종교의 믿음 또는 교리의 근간을 이루는 문서라고 하는 거죠. 소위 우리의 신앙적 생활이나 그러한 근거들을 대는 잠시만요. 네. 근거들이 되는 바로 문서가 경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교의 경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경이 있겠죠.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풀어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설교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지금 2000년 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기 위해 생명의 말씀이 되기 위해 선포되는 것이 설교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성경이다.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기 위해서, 더 좋아지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도구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 지식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지식을 습득하고 있으면 우리 영성을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한 힘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이크 음소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목사요? 네, 목사도 물론 잘 알겠죠.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 율법학자라고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세 사람 떠올리면 당장 무엇이 떠오릅니까? 주님과 항상 만날 때마다 충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항상 그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랑 항상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자가 어떤 실수를 하나, 어떤 모욕을 우리에게 주나 이것을 찾기 위해서 골몰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과 자꾸 충돌을 했단 말이죠. 문제가 생겼어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 더 가까워지게 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을 읽고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박식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가? 곧 주님을 주님으로 왜 영접하지 못하는가? 곧 우리의 삶이 왜 변하지 않는가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느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단 말이죠. 주님으로서. 그것은 곧 지금 우리에게 뜻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또는 알고 있다 하더라도 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가라는데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을 몇 구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46절입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야.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52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지 않고 오히려 겉으로 보이는 형식에만 집착하는구나. 둘 다 해야 할 것을 오히려 들어가려고 하는 자를 막고 있구나. 너희들은 오히려 짐을 하나도 지지 않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장식이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멋있는 말씀 구절을 유명한 서예가가 싹 썼어요. 그래서 그걸 집에 딱 걸어놔요. 직인도 딱 찍고요. 인장도 찍고. 그래서 그것이 보기 좋을 것 아닙니까? 유명한 이 서예가가 썼다면 그것을 보면서 감탄만 하고 있는 거죠. 그 모양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내용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그냥 아는 것에만 그쳐버리게 되니까 그것이 진정한 지식의 힘을 갖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과 생각과 행동이 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알기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올바른 지식이 아니게 됐냐면은 그것은 바로 자기 의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이것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에는 내가 그것을 내 어떤 화려한 의상으로, 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즘 여호수아 묵상하고 있잖아요. 시편 말씀과 비슷한 말씀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다 지켜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돼요. 평탄하게 돼요. 곧 뭐예요? 그들 앞에 펼쳐진 삶은 전쟁과 또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많은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그것이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에 그것이 변하게 될 줄로 믿는 것이에요. 달라지게 보일 것입니다.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을 읽는데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가요? 먼저는 어쩌면 실질적으로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타인을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처럼 율법 교사들이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도 그것을 타인을 향해서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변하지 않을 거예요. 또 바울의 말씀처럼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사상과 맞는 것만 편취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사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그 안에서 성경 안에서 편취해서 듣는 것이고 보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지식 정보 전달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을 통해서 서로 잘 이해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쓴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새기면서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을 잘 이해하는 방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데요. 근데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선 그 반대가 될 거예요. 타인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은 네가 이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당연히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여호수아를 변화시킨 것처럼, 여호수아가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 없고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신뢰할 때. 그리고 이것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은 곧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사상,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가치관, 거기에 맞춰서 맞는 것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 욕심을, 그러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고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방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변화거든요. 변화는 뭐다? 습관이다. 변한 습관이 생긴 거다. 새로운 습관이 생기는 것이 변화이다. 그러면 우리는 성숙될 수 있어요. 성숙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지 않아요. 가깝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 변화와 성숙을 원한다면 우리는 위에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이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사상을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변하고 싶고 그리고 성숙되는 신앙을 갖고 싶다면 말이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전히 말씀은 너를 위한 말씀이야. 그리고 내 생각엔 그 말씀이 아니야. 그리고 이것을 계속 형식적으로만 보면 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변화됐다.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습관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변화에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원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다면 이것은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어요. 성경을 읽지만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곧 내가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대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 읽지만 그건 쓸모없는 행동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성찰, 돌아봄의 부재, 기록이 없으면 그것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기록하고 또 내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이런 것들이 부실하게 되면 위와 같은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던 만화입니다. 슬램덩크라는 만화예요. 요즘 이게 새롭게 20년 넘게 오랜만에 영화로 또 새로운 버전으로 영화로 딱 등장했어요. 그래서 저보다 조금 어린 나이대의 젊은 남성들이 이 영화를 너무 또 기대하고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사람들을 뜨겁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열정을 갖게 하고 또
사람이 조금 변화되게. 그러니까 이 만화 자체가 단순히 만화지만 그 당시에 청소년들에게 많은 열풍을 일으켰어요. 무언가 할 때 열정을 갖고 하고 자신의 열정을 뜨겁게 태우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됐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다시 나오니까 그 열정, 그때 당시를 생각하게 되면서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막 절절해지는 상황인 거죠. 이 만화도 그 한 사람의 추억을, 기억을 다시 되살려서 내게서 잊혀져 가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다시금 살리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성경을 읽고 알아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의 말씀과 충동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성경을 알아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주님의 말씀과 내가 상충되고 있다라는, 충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과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들 또는 율법 교사들과 계속 상충되고 충돌했던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겉으로만 알고 내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는 그러다 보니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충돌의 사실. 내가 지금 변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의 핵심은 올바른 성경 묵상의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습관이 생기는데 그냥 되는 대로 시간 되는 대로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성경 묵상입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 묵상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렇게 쉽게 생각 한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어떤 체화가 되기 위해서, 현실이 되기 위해서 정말 끙끙 앓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현실, 우리의 현실에선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끙끙 앓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아침에 성경을 읽으셨을 거예요. 또 묵상을 하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묵상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그냥 읽어요. 또 다른 말씀을요. 그러면 또 다른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읽는 행위를 하는 거죠. 사실상 오늘에게 필요한 말씀, 그 한 말씀을 계속 곱씹고 또 곱씹어도 충분하다는 거죠. 자꾸 새로운 것을 뒤적거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조명해야 합니다. 핵심의 말씀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그 말씀에서도 핵심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반복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핵심의 말씀과 나 자신을 비교해 보아야 돼요. 그것이 조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들은 여호수아와 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래서 나의 삶의 상태는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핵심의 말씀과 나를 비교해 봐야 돼요. 그것이 성찰하는 훈련입니다. 이렇게 성찰을 하게 되면 나의 본 모습과 가깝게 돼요. 그것이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실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내 이미지 속에서 나는 이러고 싶어 하는, 나는 이렇게 잘나고 싶어, 착하고 싶어, 신앙이 좋고 싶어라는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으면 그것이 나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랑 나를 정확하게 돌아보면서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것들을 기록하지 않게 된다면, 그렇다면 내 생각 속에 있는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돼요. 아니면 그 반대로
아예 나쁜 신앙인의 모습으로 자기를 자책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생각하고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묵상을 했고 어떻게 정확하게 비교했고 이런 것들이 없게 되면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성숙의 길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실제 모습을 모르니까 무엇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성찰을 잘 한다는 것은 실제 자신의 신앙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깨닫게 한 과제를 우리는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위해서 내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이제 조명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과 만났을 때 항상 충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 그것에 있었던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천적으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 묵상의 내용들을 기록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라는 생각과 감상으로만 그쳐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잘 조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올 한 해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하고 그리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